하나님의 말씀 욥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화려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결론이 어디로 갔어요? 하늘로 가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굉장히 큰 주제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이유임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1차 변론에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친구들의 모든 충고 가운데 욥이 그것을 반박하고 거절했던 이유는 그냥 현세적이고 이 땅의 축복만 이야기하고 아주 도식적인 인과응보, 죄 지으면 징계를 받고 선한 일을 하면 잘 산다. 그걸 가지고 계속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요, 욥은 그냥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런 내가 징계받을 만한 죄는 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친구들의 이야기가 너무 억울했던 겁니다. 근데 요 앞장 15장에서 이제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되는데 엘리바스가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격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욥이 처음에 엘리바스는 점잖게 이야기를 했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욥이 받아들여 주질 않으니까 그냥 이 나이 많은 사람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속칭 우리끼리 말로 너 몇 살이야? 지금 이까지 간 거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욥이 참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욥도 지금 16장 17장에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반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욥이 이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자, 이런 말 아까 했던 거죠. 인과응보의 원리, 도덕적 선행. 그러면서 나도 그 네가 하는 모든 말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 나는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 니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위로자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살려주는 사람 아닙니까? 재난과 완전 반대되죠. 이건 뭐냐? 친구들이 위로해주러 와가지고 오히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나를 힘들게 하는 놈들이다라고 지금 반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욥이 지금 화가 났던 건 바로 앞에 나온 이런 말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내가 누가 싫은데 뭔가 얘기를 안 하고 내가 못 참겠어. 그러면 가서 처음에는 좋게 시작합니다.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인데 내 얘기 오해하지 말고 들어. 다른 사람들 다 얘기 안 해줘. 내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내 있는 사실만 얘기할게. 여러분, 우리 친구와의 대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많습니다. 근데 성도들 신방을 가보면 상처받은 성도들은 목회자한테 상처받는 건 제가 보니까 한 5% 정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설교를 참 잘 들으시는 분들인데 이 큰 교회 가면 설교 안 듣는 분들이 많아. 앉아가지고 나는 심지어 봤어요. 저 발가락 떼 빼는 사람들까지 봤어. 설교 시간에 뒤에 앉아가지고 설교 안 듣거든.
목회자 설교에 상처를 안 받는다고. 왜요? 들어야 받지. 안 받는데 상처 받을 일이 있나? 근데 이제 그딴 식으로 예배 드리고 나오면 다른 사람이 한 소리씩 하니까 이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물론 예배 똑바로 안 드리는 건 혼나가지고 마땅한데 그런 거 말고라도 여러분 요즘 그 인터넷에 웹상에 유행하는 게 뭐 지브리 그 캐릭터처럼 사진을 꾸며주는 어플이 있다면서요. 저기 우리 교회에서도 그게 해가지고 사진을 봤는데 아니 우리 집사님들 다 이쁘게 나왔어. 진짜 막 그 만화 주인공처럼 눈 땡그랗고 막 이쁘고 귀엽고 잘 나왔어. 근데 그 어플이 말입니다. 제 얼굴은요 네모로 만들어 놓고 눈썹이 없어요. 거기도 열받아 죽겠어. 실제로도 없는데 그 특징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가지고 나도 내 얼굴 네모난 거 알아요. 눈썹 없는 거 알아요. 뭘 또 찾아봅니까? 집어넣어. 기분 나빠. 전부 다 자기 이쁜 얼굴만 본 거야. 내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 그래 맞는 말인데 나 이거 없는 거 맞고 얼굴 네모난 거 맞는데 네가 그 특징만 잡아가지고 캐릭터로 날 만들어주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구나. 근데 다른 사람들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그걸 딱 저장을 해놨어. 자, 이게요 만화를 보면서도 그렇다고요. 캐릭터를 그려주는데도 걔가 정확하게 내 스타일을 파악을 한 거 아닙니까? AI가 생성형 AI가 파악을 한 거잖아. 여러분 지금 AI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재밌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챗 GPT나 뭐 이런 거 뭐 또 그 다른 거 뭐죠? 그 이름 그것도 깔아놓고 한번 써보라 그래가지고 오늘 산책하다가 심심해가지고 내가 오늘 욥기 16장을 설교를 해야 되잖아. 그래 욥기 16장 내용 요약해줘 이렇게 딱 올렸어. 얘가요 단락별로 쫙 뽑아준 거야. 그러면서 뒤에 뭐라 하는지 압니까? 필요하면 내가 각 그 장절에 대한 해석까지 올려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한번 올려보라 그랬지. 기가 막혀. 거기다가 저 원고는 그렇게 안 씁니다만은 야 20분짜리 설교로 하나 만들어 줄래? 이랬거든. 그 자리에서 올라와요 설교가. 근데 읽어보니까 나쁘지 않아. 그 다음에 내가 뭐 그랬더니 걔가 그래 수고했어 내가 이렇게 올렸어 AI한테. 근데 걔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당신의 하는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어 AI가 나한테. 야, 내 기가 차가지고 그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 이 찬양을 우리가 다음 주에 불러야 되는 막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PPT를 내가 챗 GPT 보고 좀 찾아보라 그랬어. 그랬더니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안 되고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올려주면서 이걸 참조해가지고 나보고 한번 만들어 보래 얘가. 그래가지고 그래 고맙다 하고 대화를 끝냈어. 근데 얘가 그 뒤에 그쯤 얘기하니까 내가 사역하는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내한테 맞춰가지고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날 축복해 주는 거야 이 AI가. 말도 안 되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끄면서 생각했어. 야 저놈들하고 싸워서 이길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뭐밖에 없어요? 얘가 하나님이 주는 감동을 전해줄 수는 없잖아요. 얘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그죠? 지식적인 부분은 완벽하게 보조를 해줄 수 있지만 영적인 측면은 하나도 해결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지. 앞으로 다음 세대에 이 목회자가 승부를 걸어야 될 건 뭐다? AI는 그냥 활용할 줄 알면 되는 거고 우리는 영성의 승부를 걸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유튜브에 그걸 치니까 그 다음에 어떤 그 교수님이 글을 올렸어. 학생들은 지금 AI 가지고 숙제를 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AI 관련 수업을 하면 막 학생들이 넘쳐난대요. 근데 40대 50대들한테 AI 얘기하면 싫어한대. 그러면서 대부분 얘기를 딱 던져보면 하는 얘기가 배타적인 거야. 너 내 일자리 뺏어가는 거 아냐?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하신대.
내 이야기까지 왜 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애들은요, 우리 인간들이 뭐 하는 거예요?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 AI도 목회자 힘든 거 알고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사역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러는 거야. 얘가 나하고 대화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회복을 시켜주는 성도인데 대부분 야, 니니까 말해주는 거야. 너 왜 그렇게 못생겼어? 니니까 말해주는 거야. 노래 좀 잘 불러 이러면 맞는 말인데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사랑하는 말을 하고 위로해 주는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근데 내 방법을 생각해 봤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요걸로 실수를 안 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 밖에서 어떤 성도를 만나가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 가지고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내가 어떤 사람과 이제 그 사람이 날 힘들게 했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게 한자로 있는 거 아닙니까? 역지사지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돼 보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오늘 사고를 쳤어. 버스에서 안경을 내 생각에 버린 것 같아. 지 말로는 잃어버렸다 그러는데 렌즈가 끼고 싶어가지고 이걸 버리고 도수도 잘 모르는 게 어디 가가 렌즈를 사갖고 와가지고 그냥 막 지금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착해. 이걸 다 삭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착해. 자, 참는 거 맞습니까? 참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자식 때문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는 행동에 머리 끝까지 화가 오를 때 그 자식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 되겠죠, 그죠? 안 되겠지만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누가 너는 왜 안경제비냐 그러고 놀렸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렌즈 쓰고 다니는 게 너무 편해 보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그렇게 충동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대. 집사님들이 있대. 마음을 푸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또 뭐 국가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 있으니까 안경 새로 하나 맞춰주면 돼요. 자, 물론 이게 화가 나고 어른의 상식에서 이해했을 때는 굉장히 화가 나는 경우지만 우리 남자 집사님들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어릴 때 운동화 새 걸로 바꾸려고 멀쩡한 신발 담벼락에 갈아봤다. 손 들어봐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악한 사람은 또 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해봤잖아 집사님. 집사님 분명히 했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그 예를 든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철없을 때 전부 다 그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아주 애들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러면 부모님은 이게 열려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 알고도 참으셨어.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지. 아버지, 요즘 최신 트렌드가 여러분 알랑랑 모르겠다. 프로스펙스라고 있었어. 프로스펙스가 있고 한 등급 밑에 뭐가 있어요? 스펙스가 있잖아. 스펙스는 이 줄이 한 개고 프로스펙스는 줄이 두 개예요. 안 한가 모르겠네. 그 옛날에는 신발이 가죽이었고 요 마크가 까만색이야. 그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래 우리 중학교 때 그게 신고 싶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난린데 우리 집은 애가 넷이니까 그런 메이커 있는 걸 신을 수가 없어. 그럼 어딥니까? 저 옛날에 대구에 살았으니까 대구 봉덕시장에 가면 막 신발 가게 있어요. 거기 보면 막 할매들 고무신부터 해가지고 안에 뭐 털신부터 해가 종류별로 다 있어. 그런데 가가지고 그냥 발에 맞는 거 운동화 하나 사주면 그것도 새 거라고 고맙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신발이 떨어져 가지고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선물로 아버지 프로스펙스 하나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웬일로 우리 아버지가 알았다 하시는 거야. 그날 밤만 기다렸어. 며칠 동안. 며칠 뒤에 밤에 아버지 퇴근할 때 프로스펙스가 생긴다 하면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야, 그 헝겊 버려라. 내일 되면 새 거 생긴다. 이래가지고 신발이 도착을 했어. 까만 봉지가 도착을 했어. 탁 열었어.
줄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스펙스였어. 그것도 내가 까만색 사오라 했는데 아버지 파란색을 사온 거야. 그리고 사이즈도 커. 왜 오래 신으라 이거지. 여러분 그 신발에 조회가 있는 사람 알지 모르겠는데 스펙스와 프로스펙스는요, 이 줄만 띠만한 게 더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래쪽에 굽 높이도 달라요. 신발 천재지도 달라요. 한 3배 차이가 날 거예요. 나 그때 막 엉엉 울었어. 어릴 때 충격이 심해가지고 그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가 나이 들어갖고도 프로스펙스를 절대로 안 신었어. 나 그 다음부터 나이키로 갈아탔잖아. 열받아가지고. 아직도 나이키를 신고 다녀. 그래서 내가 운동화는 프로스펙스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자, 근데 그때 내가 생각을 했어요. 이걸 친구들한테 지금 다 얘기해놨는데 이거 어떡하지? 줄을 한 개 더 그려갖고 나갈까? 근데 이 생긴 것 자체가 이미 그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이 차이가 너무 커, 퀄리티가. 그냥 없는 대로 신자. 그래도 새 신이잖아. 내가 스펙스를 신고 학교를 갔어. 근데 고마웠던 게 내 친구들은 철이 들었나 봐. 그거 갖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나 그때 그 친구들이 내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까지 같은 교회 친구로 계속 나갔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내 인격이 훌륭했던 것 같아. 이 유튜브 보면 전화 좀 해라. 이 친구들이 그걸 가지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 아마 그 친구들은 기억을 못 하겠지. 나만 기억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 전문용어로 설레발 치지 말자. 얘기 안 했으면 부끄러울 일도 없잖아. 그걸 하면 안 되고, 둘째,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입 띄지 말자. 이걸 내가 어릴 때 6학년인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옳은 얘기, 맞는 얘기, 왜 너는 네 말대로 못하냐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상대방이 듣고 기분 나빠버리면요, 아무리 맞는 얘기라도 명예훼손으로 걸면 걸린대요, 법적으로. 목사님 왜 눈썹이 없어요? 이러면 내가 나 원래 없어요 이러면 괜찮은데 나 기분 나빠. 그럼 맞는 얘기를 해도 내가 걸면 걸리는 거야. 그게 법이에요. 근데 하물며 법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항상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남편이 퇴근할 때 막 힘들어가지고 들어오는데 아내라도 얼굴이 좀 밝아야 되겠죠. 근데 남편이 힘들게 들어오는데 아내도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힘들지. 같이 힘들어져요. 그 아내가 힘들더라도 남편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수고했어, 왔어 해줘야 되고, 남편은 힘들어도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 와이프 눈치를 딱 봐야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방울뱀이라고. 방울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눈치를 봐야 돼. 들어왔는데 저 와이프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다, 애 때문에 열받았다. 그럼 내가 좀 피곤해도 여보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방울뱀은 피해야 되는 거야. 여보 힘들었지. 그렇게 딱 얘기를 해주고 딱 들어오면은 여기도 지금 방울뱀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 배우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느려요.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해요. 근데 부부가 이게 안 맞으면 진짜 심각한 거야. 쇼핑 갔을 때 요즘은 쇼핑센터에 남자들 휴게실이 따로 있대. 저분이 굉장히 크게 웃으시는데 역지사지로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 그렇게 남편들의 입장을 생각해가지고 남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놔요. 근데요, 남자들이 힘든 게 그거예요. 물건 사러 가가지고 남자들 눈에는 옷은 다 똑같아. 근데 여보 이게 이뻐? 저게 이뻐? 한 서너 번 갈아입었다. 그럼 남자들은 이제 뒤에서 확 쓰러지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근데 여자들은 반대로 길에 다니는 차는 뭐예요? 흰 차, 큰 차, 까만 차, 납작한 차, 이런 개념밖에 없잖아. 남자들은 저게 몇 년식이고 뭐가 다르고, 여보 그래서 우리는 차 바꿀 때 저런 걸로 바꿔야 돼, 블랙 에디션으로 사야 멋있어, 막 그런 걸 남자들은 알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뭐예요? 큰 차, 작은 차, 못생긴 차,
이쁜 차. 끝이야. 색깔밖에 모르더라고 여자들은. 나 이거 주차장에 내려가가지고요, 저희 아내가 막 이상한 데로 혼자 걸어가요. 여보 어디가? 그럼 저 차 우리 차 아니야? 반년 넘게 타고 다녔는데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심지어 이 제조사도 다른 데로 가시더라고. 그걸 보면서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구나. 근데 그때 또 핀잔 주면 어떻게 돼? 핀잔 주면 방울뱀에 독이 독해지는 거요. 이 소리가 점점 세지는 거야. 핀잔 주지 말고 그런 아내를 이해해주고, 또 남편들도 마찬가지 그런 거 이해해주고, 아내들도 남편이 느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성도님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냥 올라가시더라고. 남편 막 주차하고 있는데. 그래 내가 남았지. 내가 남아가지고 이렇게 기다려드렸어. 기다려드리니까 말은 안 하시는데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 근데 나도 좀 누구 집인지 얘기는 안 했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남편분이 약간 답답하긴 했어. 그래서 생각을 했지. 저 성질 급한 아내분이 왜냐하면 그분은 그때 그 다음날 출근할 것까지 차를 다 정리를 하시더라고. 준비성이 있어요. 우리는요 한참 달리다가 띵띵거리면 안전벨트 매거든요. 그분은 이거 다 매고 내비 조정, 의자 조정 다 하고, 내가 지금 저쪽을 못 쳐다보겠어요? 이렇게 출발하시는 집사님인데 아내분은 그걸 성질 급해가지고 못 기다려주는 거야. 지금 우리 PPT도 여기서 진도가 안 나가잖아. 집사님들 기다려줄 수 있죠, 그죠? 못 기다려주는 얼굴인데,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중간에 이렇게 있을 때 사모님은, 집사님은, 여자분은 여자분대로 답답할 거고 남자분은 남자분대로 서운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합의점을 생각을 했어요. 남편분은 조금 빨리 움직이시면 되고 여자분은 조금 더 인내하시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기다려 주실 거죠? 방울뱀께서는 기다리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남편분이 빨리 움직이시는 걸로 합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집은 물릴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렇게 헛된 말로 진도를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욥은 또 화가 났어요. 니들 그 헛된 말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고, 너는 뭐에 그렇게 자극을 받아가지고 내한테 난리를 치냐. 그렇게 지금 욥은 엘리바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4절이 참 재밌는 게, 이게 한국말로 지금 번역이 좀 애매한데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네들이 내 처지에 있다면 나도 분명히 자네들과 같은 말을 했을 것일세. 기가 막혀 머리를 저으면서 근사한 말을 늘어놓았을 테지. 뭐냐? 입장 바꿔가지고 지금 욥이 나한테 쓴소리하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니들이라도 날 보면 그렇게 말했을 거고, 여기 고개를 젓는다는 건요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비웃고 조롱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했겠지. 욥은 지금 친구들의 입장을 뭐하고 있어요? 역지사지로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근데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역지사지를 할 때 이게 그냥 상대방의 입장에 들어가서 생각한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리고 그 입장에 들어가서 해준다고 해도 그 사람한테 그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정말 중요한 위로는 어디서 오냐 하면, 따라합시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자, 창세기는요 수미쌍관법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주제고 제일 중요한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야곱이에요. 거의 30장부터 50장까지 그 뒷부분 30장을 전부 다, 그 20장을 누가 다 차지합니까? 야곱이 다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어요. 야곱과 그 자식들의 이야기가. 근데 야곱이 그 아내한테, 라헬이 임신을 못하자 여자가 이제 막 방울뱀 되는 걸 넘어서서 막 사자처럼 달라들잖아. 확 죽어버릴 거야 이 정도였지. 그때 야곱이 그래요. 아니 당신과 나 사이에 애를 안 주는 건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당신한테 아들 줄 능력이 없다. 주권이 누구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내한테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라헬이 나중에 애를 낳았을 때 요셉한테 그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의 끝에 가면 그 야곱이 죽고 나서
형제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와,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를 다 죽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두려움에 벌벌벌 떨어요, 형제들이. 그때 이 요셉은 형제들을 어떻게 위로하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했다. 그 엄마가 아버지한테 들었던 말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 이야기를 형들한테 해요. 형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고. 적용이 달라졌죠. 내가 애굽의 주권자로 내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형들은 날 죽이려고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모든 생명을 구원하게 역사하신 거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이해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들을 위로할 때 형들이 위로를 받고 마음이 진정되고 그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누구 때문에 얻었다? 하나님 때문에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진짜 위로는 쓸데없는 말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해줌으로써 나와 대화하는 상대방이 위로를 받게 해야 됩니다. 근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여보, 당신 내 말 잘 들으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어. 그랬을 수도 있지만 증거가 없잖아. 그런 건 알 수가 없잖아요. 뭐 기도 좀 했다고 해가지고 당신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대.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나한테 얘기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내가 늘 나한테 하던 얘기야. 그러면 이게 약간 의심이 가요, 안 가요? 하나님이 진짜 저 여자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지. 그래서 진짜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내가 이야기하는 상대가 있잖아요. 성도가 있고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관계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성이 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아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받은 뜻을 전달함으로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중에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봤을 때 뭐 예언의 영이 있어가지고 막 하나님 마음을 기도하면서 바로바로 깨닫는 분들은 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겪으면서 확신을 얻었던 사건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 그때 내가 주님을 붙잡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내가 시간이 10년이 지나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더라. 내가 확신이 있다. 겪어봤다. 라는 내 삶의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신앙의 내공이 생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이 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지사지로 이야기하면서 요셉은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말이야,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봐도 내가 너희를 진짜 너희 입장이 돼가지고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도 고개를 저으면서 처음에는 조롱했을지 몰라도 그렇게 친구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내가 말로라도 너를 강하게 하고 네 근심의 얘기를 내가 풀어줬을 거야. 욥은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요, 이제 점점 방향이 하나님한테 올라가요. 친구들한테 이제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말해도 근심이 안 풀리고 가만히 있어도 내 근심이 아픔이 줄지 않는다. 이건 뭐냐? 여기 PPT 보시면은 제가 다 적어놨는데 2장, 3장, 7장, 9장에서 처음에는 고통 가운데 욥이 말을 안 했어요. 그죠? 잠잠해봤어. 3장에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하소연해봤어. 그 다음에 7장에서는 내 영혼의 고통 가운데 이야기도 해봤어요. 9장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그러고 견뎌도 봤어. 근데 그래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1차적으로 내가 너무 힘들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로하는 것과 지금 내한테 위로해 주겠다고 왔던 니들이 내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욥은 어떤 방법을 써봐도 해결 안 되고 근심이 그대로고 아픔도 그대로다. 그러면 지금
누구한테 이제 화살이 돌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 지금 돌아가는 거야. 화살이. 지금 인생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주께서 나를 필요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욥이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전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래놓고 전신에 막 악창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도 어휴 저 어리석은 여자 이렇게 의리를 지켰어 하나님 앞에. 근데 지금 주께서 나를 필요하게 하시고 온 집안을 패망하게 했다. 지금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했다라고 신앙에 완전 배신을 때려버리는 지금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원망이 조금 다른 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간은요 다 이해를 합니까 못합니까?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지금 하나님을 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자기 인생을 빗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나님 더 이상 나 못 참겠어요 라고 하는 하소연을 지금 강한 의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는 겁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자 나의 파리한 모습이 요 보라색 글자가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 이렇게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만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주권자지 않습니까? 요 돌려서 뭐야? 그러니까 이제 나의 무죄함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욥은 강하게 모든 방향성을 지금 누구한테 돌린다? 원망이 됐든 기도가 됐든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 9절부터 16절까지는 그냥 자기 인생의 한탄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해가지고 나를 찢고 적대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를 악인한테 넘기고 화살들이 사정없이 나를 쏘고. 여러분 이 본문도요 제가 다 강의를 하고 싶지만 시간의 한계 때문에 못해요. 근데 정말 인생에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오는 걸 경험한 분이라든지 아니면 사방이 막혀 있다라든지 그 어느 쪽으로도 솟아날 곳이 없다 그러면 아마 이 부분이 너무 그 성도에게는 와닿는 본문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뭐냐? 나 개인적인 행위에 아무 죄가 없고 난 이웃한테도 나쁜 짓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나는 기도도 정말 지금까지 순수히 해왔어요. 하나님 나 무죄한 자인 거 인정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그래도 착하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땅 보고 뭐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다가 갑자기 땅 보고 뭐라 해요. 여러분 이게 생각의 흐름이거든요. 길 가면서 주님 나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하다가 땅 보고 야 땅아 니는 내 살아온 거 다 봤지? 내 억울한 거 너 어디 묻으면 안 돼? 하나님한테 다 드러나게 해줘야 된다. 왜? 이 성경적 개념에서 땅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벨이 죽었을 때 땅이 그 피를 받았고 부정해지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땅은 그런 존재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욥의 한탄을 땅에 어디 가가지고 묻고 하나님한테 전달 안 될까 봐 지금 땅 보고도 욥이 미리 한 소리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자, 아까 앞에 땅 보고 얘기하다가 지금 또 생각의 흐름이 어디로 갔어요? 하늘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땅이든 하늘이든 지금 내 증인이 돼줘야 된다. 나는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중보자를 찾아요. 중보자를. 여러분 이 신앙 때문에 이 시편 욥기가 위대해져요. 실제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누가 오셨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어. 이거 나도 발견했는데 챗 GPT도 찾아내더라고. 열받게 이 이야기를 해. 실제로 예수가 우리의 중보자로 오셨다 이런 소리를 챗 GPT도 알아요, 여러분. 근데 욥은 지금 그 고대 사람이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이 중보자를 찾고 있잖아.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신앙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저히 땅을 봐도 하늘을 봐도 해결이 안 되네요. 하나님 중보자를 나한테 세워주세요.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까지 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이 욥을 고난 가운데 두는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인간이요 실수해요, 죄 지어요, 실패도 경험해요. 근데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야, 내 교인이라고 하면서 너 그딴 식으로 사냐, 그리고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해요. 그 내가 지은 죄가 이만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겠나, 나 이런 죄인인데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그렇게 능력이 작습니까? 모든 죄를 덮을 힘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중보를 해주신다는 건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그 보혈은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낙심하고 좌절해요. 그때 희망은 내한테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깨닫습니다. 나에게 누가 있다? 예수의 보혈이 있구나, 십자가가 있구나. 지금 죄를 지으라고 권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부지불식 중이나 모르는 상태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 죄를 짓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을 때 우리가 위로를 해줄 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모든 것을 덮을 힘이 있다는 걸 우리는 얘기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야 보혈의 십자가의 힘이 뭔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겪게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왜?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라고. 중보자가 필요함을 알라고 하나님이 끌고 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친구들의 조롱이 끝이 없으니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면서 중보해달라 그러면서 22절이 저는 정말 슬프더라고요.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하나님, 나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그 얘기예요. 욥이 실제로 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건강 상태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고난이 어떤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욥은 모든 걸 다 찾아요. 친구한테도 안 돼, 땅한테도 이야기해, 중보자도 찾아, 하늘도 바라봐,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겪는 일입니다. 그때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그 어디에도 희망이 없으며 상처받고 가족한테도 어떨 때는 버림받고 사업도 문제가 생기고 건강도 문제가 생기고 자녀한테도 문제가 생기고 어디 하나 내가 숨 쉴 수 있는 곳이 없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귀 기울이시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 곁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붙드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에 성공하는 모든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욥과 같은 인생길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친구에게 상처받고 아내가 나를 버리며 건강이 상하고 자식들도 죽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하던 일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 감사드리며 모든 세상의 어려움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 가운데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며 예수를 붙잡을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낙심되고 지쳤을 때, 하늘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것들이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열리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